믿음을 본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살다가 요셉의 역사를 모르는 바로 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시작하여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그들을 다 노예를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여 우리를 살려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특출한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한 백성의 숫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한 그 유대인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남녀노소까지 하면 150만, 200만 명이 되는 큰 군중이 애굽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가까이 와서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인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야, 이제 우리가 목적지에 다 왔구나. 그러니 이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다. 우리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좋을지, 기후가 어떤지, 거기 사는 종족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성곽은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를 조사해보자 해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 40일을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합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인도해 나온 그 군중들은 요단강 앞에 진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희망에 불어서 정탐꾼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40일이 지난 후에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모세와 유대인들 앞에서 보고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틀림없지만 그 성의 성곽은 초롱성같이 견고하고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은 키가 장대한 안악자손이요,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같이 보인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피해경은 저들의 손에 망하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땅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겨우 이것입니까? 모세야, 우리를 왜 사지로 끌고 가느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따리를 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을 때, 원망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와 칼렙이라는 두 젊은이가 나섭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렙 두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표들 그 군중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정장하시오. 우리 말을 들으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들어 탐지한 땅은 살기 좋은 땅, 젖과 꿀은 땅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사는 자손을 보았고 거기에 서 있는 성곽을 보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부정적인 말을 들은 자들이 거기에 그냥 쇠뇌돼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치려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궁극했다 그랬어요. 겨우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백성들 내 말에 들린 너희 말대로 너희에게 하리라. 그 모세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들어가면 망할 거야. 거기는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 성곽은 높고 우리는 필경 저들의 종로를 타고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어찌하면 좋겠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네 말한 대로 네게 갚아주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지 말자.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말대로 애굽 땅에서 출발해 나온 장정 60만 명, 전부 다의 200만 명이 되는 군중 가운데, 출애굽한 군중 가운데 모세도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 거기에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모세도 그 요단강에서 그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로 돌이켜서 시나이 광야를 방황하게 하는데 40년 동안 이리저리 유리방마하며 40년이 차기까지 애굽에서 출발해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인도를 받아 가나안 들어가는, 이게 4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정복의 영웅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 위에서 높이 산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 평야를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그리워하다가 그 산에서 숨을 거둬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은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양과 자기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인간은 자기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아주 노력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길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야.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이제 알았냐? 내가 너희 율법을 줄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보내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는 속죄하게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 속죄의 구속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모세는 절대로 가나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이름이 여호수아지만 그 스페링이 예수라는 단어와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또 성경이 예수아라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세 개가 다 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야.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인도해서 예수님에게 인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로소 유대인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공부받을 수 있는데 이르게 한 것이에요. 그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럼 갈렙은 누군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한 갈렙이 누군가?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유대인의 영웅입니다. 지도자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칼렙이라는 그 뜻을 그 위키사전에서 보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칼이라는 칼, 그것은 공격자, 또
종, 노예 그런 뜻이 있고 또 짐승들 가운데 개의 뜻이 있어. 개. 갈렙이라는 가격은 공격자, 노예, 종, 개라는 뜻이 있어요. 칼. 그리고 그 뜻에 또 한 의미가 있는데 전부, 모두라는 뜻이에요. 칼. 렙이라는 단어 속에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렙.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의미, 렙이야. 전부. 칼렙의 이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기 전부를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칼렙은 자기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헌신한 충성스러운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노인은 칼렙과 같이 자기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며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갈렙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유다 지파 중에 족장이요 그리고 정탐꾼으로 뽑힌 자입니다. 이 갈렙은 어떤 의미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12지파 가운데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종족 가운데 자손이 아니라 갈렙은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리스 족장. 유대인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혈통을 받은 자가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 그리스 족속 중에 있던 사람이 유대인으로 편입이 돼서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 지파에 합류해서 유대 지파가 된 거예요. 이 갈렙의 아버지 그리스 사람이라는 그분. 여분의 아들 유다 족장 중에 갈렙. 그러니까 그의 신분은 유대인이 야곱의 12아들의 피를 받은 자가 아니야. 가나안 원주민이야.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에 합류해서 유대인이 되었고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노비이든 왕족이든 누구든지 빈부귀 죄를 망라고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이와 같이 변화된 거예요. 갈렙은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가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고 마음을 다하는 자, 충성된 자가 되어서 여호수아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하는 지도자 영웅이 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 속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신분이 우리나라 지금 저 부산에 있는 그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이 나이는 젊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 지도자를 가운데 존경받을 사람이야. 초지일관 변치 않은 절기를 가진 아주 의지가 굳은 사람이야. 저는 뭐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해봤지만 저 목사, 조영기 목사님, 이영원 목사, 뭐 김상한 목사님, 조영모 목사님 그 다 제가 가까이 하던 조영모 목사님도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부산의 그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신분이요 정말 낮고 보잘것없는 신분이었는데
변치 않는 절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많은 위대한 지도자, 한국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 정말 호르몬이 밑에서 고생하고 자라면서 그냥 아주 가난해 검은 고무신 입고 학교 다니고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것 교회에서 대접받으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그것을 듣고서 충성을 다하다 변화받았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에 그 오바마라는 사람이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됐죠. 케냐 사람이야. 근데 오바마는 케냐가 어느 나라예요? 케냐가 거기서 소나 기르고 양이나 기르고 미개하게 살던 그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케냐에 태어났다면 그냥 아직도 양을 따르는 자에 지나지 않았을 거야. 미국의 오프리 몬프리라는 또 그 유명한 그 여자가 있잖아요. 그 오프리 몬프리도 그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신분이 어려운지 몰라. 그러나 예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세요. 갈렙은 그런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신분의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됐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변화가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고귀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갈렙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그가 하나님의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12지파로 대표자로 선택받아 가나안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그는 자기의 믿음을 변치 않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절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성공이 아무리 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대하여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변치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금이 귀하잖아요. 금이 왜 귀하죠? 금은 변하지 않아. 썩지 않아. 녹이 슬지 않아. 그래서 믿음을 금에 비유한 거예요. 금보다 쥐락에 찾는 가운데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 갈렙은 변치 않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변치 않는 확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변치 않은 다니엘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여기 갈렙의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과 같고 요셉처럼 변치 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쳐 가르사대 어느 한 과부에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관에게 호소하기를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다가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저 과부가 왜 저러는지 내가 들어주겠구나.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이 기도하고 낙심치 않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와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과부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어찌 그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시다가 마지막 18절에는 내가 너희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이 올수록 믿음의 변절자가 많이 생겨. 믿음을 버려 세상에 빠져서 평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믿음이 타락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과부처럼 오늘 갈렙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는 갈렙은 목숨을 다해 충성한 자가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의미가 전부 모두라는 의미가 있고 개라는 의미가 있어. 개, 짐승 개. 근데 유대인들 이름 가운데 이름의 의미 속에 개, 짐승 이름 들은 게 없어요. 이 갈렙의 이름이 개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나 세상에 욕할 때면 개를 비유해서 욕 많이 하잖아. 막 개를 비유해서 욕을 하잖아요. 갈렙의 이름이 개라는 의미가 있어. 근데 한편으로 이 개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개를 좋게 보세요. 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요. 개는 우리나라 진돗개는요 절대로 한 번 주인은 배반하지 않아. 진돗개만이 아니야. 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 소는 일을 시켜야 일을 하지만 개는 자기 주인에게 스스로 주인을 향하여 충성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 주인을 따릅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해도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짐승 개를 비유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것. 개는요 주인이 오면은 멀리 서 있어서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고 막 핥고 달려들잖아요.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언제 애완견을 한번 길러보니까요 개한테 빠지면요 이게 정말 사람보다 더 정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주인한테 막 핥고 달려들 꼬리를 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바로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의미인데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서 손뼉을 치며 아멘하며 찬송하며 개가 엎드려서 꼬리를 치면서 주인을 환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자기의 속옷이 벗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흐뭇하게 보실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인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천부의 장로들이 멸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 멸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심령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민족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시편 50장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성도들을 그 앞에 모으시면은 그들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북한에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북한에 아직도 남아있는 지하교회의 숫자를 수집을 하니까 약 1500교회의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 산속에 모여서 동굴 속에 모여서 숲속에 모여서 둘씩 셋씩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언젠가 한 번은요 그 김일성 시대에 길을 닦기 위해서 큰 부도자가 산을 깎아서 길을 닦는데 산이 무너져 내렸어. 밑에 허강이 그냥 이 맨홀이 생기니 무너졌어. 거기 들어가 보니까 1253년 6.25가 끝난 이후에 산속에 굴을 파놓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가 예배 굴이어서 예배드리는 흔적이 남아있어. 그걸 발견하고 전부 죽어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 그러다가 그 공산당원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길을 닦는 그 로라 콘크리트 로라를 가지고 눕혀놓고 위로 지나가게 해서 터져 죽고 그 모든 성도를 다 총살나고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박해가 당하는 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릴 때 우리처럼 예수 사랑하시면 그렇게 노래 못 불러. 곡조는 가사는 찬송가 가사를 부르면서 노래 곡조는 김일성 찬가에다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들으면 아유 김일성 찬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찬송을 하고 싶은데 찬송가가 내 주를 갈까 이렇게만 알아들으니까 김일성 찬가에다 붙여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믿음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신앙의 모델, 그런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